성경은 여러 가지 음식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우유, 젖이라 그랬죠. 젖, 어린 갓난아기가 먹는 젖으로부터 시작해서 빵, 그다음에 사과, 그다음에 꿀, 그다음에 또 고기, 뭐 이렇게 해서 다양한 음식으로 하나님께서 비유하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영적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체가 건강하려면 필요한 모든 많은 영양분들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영적인 영양분을 담고 있는 음식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끔씩 젖과 고기, 그 고기를 우리가 단단한 음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비교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먹는 젖을 여전히 먹고 있구나, 너희가 언제 단단한 음식을 먹을 것인가 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때로는 그렇게 질책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또 다양한 방식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칭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선하신 말씀이라,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 좋은 말씀이죠. 그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이 좋아지고, 그렇죠, 그 말씀을 들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하여간 뭔가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좋은 말씀, 선한 말씀들이 성경에 있다. 또 그것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젖에 해당되겠죠. 또 어떤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더욱더 공급해줘서 점점 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표현도 들어가 있고, 또 어떤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세워주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루는 말씀은 의의 말씀이라, 의의 말씀, 그야말로 단단한 음식인데요. 의의 말씀. 사람들은 이 의의 말씀에는 능숙하지 못해서 성숙되지 않고 힘들어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어린아이가 고기 먹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그런 것이죠. 글쎄요, 하여간 저 음식 중에서는 제가 웬만한 건 잘 먹는 것 같은데 이 홍어 삭힌 거는 아직 정복을 못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또 뭐 별미고 아주 또 미식가들이 즐겨 먹는 아주 고급 음식이라고 하는데, 이 결혼식에 가서 주는 그 홍어 회 무침은 맛있는데, 그렇죠? 이 회냉면에 들어있는 홍어는 맛있는데 이게삭여가지고 막 냄새가 막 나는데 그게 왜 이렇게 맛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납득하기 어렵고 뭐 이런 말씀이 다 있을까 싶은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사실은 또 이 깊이 있는 그런 말씀들이죠. 자,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의의 말씀. 자, 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에 관한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신다. 그런 말씀은 그냥 뭐 목에 걸리는 것도 없어요. 쭉쭉쭉쭉 마시면 되는데, 그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딱 대하면 벌써 하면서 쉽게 안 넘어가죠. 쉽게 안 넘어가요. 자, 그러나 그런 걸 잘 익숙하게 될 때에 우리가 성장한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되어 있어요. 한두 번 접하는 정도가 아니라 skillful이라 해요. skillful. 피아노 적당히 치는 거하고 skillful하게 능숙하게 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듯이 이 말씀에도 능숙해야 돼요. 그래서 자주 접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나온 책 중에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 뭐 이런 책자라든가, 그렇죠? 히브리서 연구라든가, 욥기라든가, 욥기 연구라든가 이런 책이 여러분들이 막 마음에 이게 땡긴다. 그러면 조금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책들은 좋은데 그런 책은 읽기가 좀 아직은 좀 힘들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죠. 자, 오늘 이 말씀도 어떤 분은 이거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좀 어렵더라도 그냥 일단 들어두시고, 아직 우리가 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 소화내지는 못하지만 정말 중요한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좀 전제로 드립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다 살펴보셨는데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에 가면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이제 너희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결론을 내리면서 10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러면서 쭉 밑으로 내려갑니다.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자신의 의로운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인간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23절 가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됐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민이 생기셨어요. 죄인들을, 즉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진노를 퍼붓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면 이들을 의롭게 해서 이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되돌려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자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복을 주실 것인가?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그냥 하시면 되지. 그거 그렇게 고민이 많으세요? 문제는 하나님의 성품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 방법이나 막 써서 그냥 봐주고 죄 지은 사람을 무조건 너 그래 봐줄게 그냥 무죄 너도 봐줄게 이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인들을 영원한 형벌로 벌을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자신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입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심판으로부터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되돌아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온 우주의 방법이 없습니다. 두 가지가 너무나 극단적으로 대조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도다.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은 이제 제껴놓고 율법 바깥에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 의를 하나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의는 어떤 것인가? 22절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모든 믿는 자 위에 임하는 모든 사람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다 임할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믿는 것입니다. 거기 나와 있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인이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난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제시하신 것은 뭐냐? 이 땅에 죄인들을 대신해서 대신해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의를 성취시켜줄,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때 의가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을,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을 의인이 하나 필요했다 이거죠. 죄인이야 당연히 자기 죄값으로 받는 거니까. 죄 없는 누군가가 죄 있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게 되면 이 죄인들은 죄값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 말이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을, 대속할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는데 그것은 바로 아들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아버지의 뜻이 이 죄인들을 용서해서 이들을 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셔서 아들들을 더 많이 얻으셔서 더 많은 기쁨을 얻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아들이 자진해서 순종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제가 저 땅에 내려가서 저 죄인들을 대신해서 아버지의 진노를 받고 아버지의 심판을 받고 그리하여 아버지의 의가 성취되고 그러면 저들을 아버지가 용서해도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이 아버지의 의도 그대로 남고 저자들 죄인들도 의롭게 되는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죠. 그렇죠? 자,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그렇죠? 죄와 상관도 없는 분인데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33년 반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33년 동안 죄를 지었는가 안 지었는가? 죄를 지었으면 십자가에 달릴 자격이 안 되는 거죠.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을 수 없죠. 왜? 본인이 죄를 지었다면 그 죄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분은 33년 반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33년 반을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조건 아니 더 좋지 않은 더 나쁜 조건에서 그렇죠?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삶의 조건보다 훨씬 더 나쁜 조건에서 사셨지만 그분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기 써 있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33년 반 동안 그분은 완전히 성령에 의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믿음으로 사셨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그의 생각과 행동과 언행 그 어떤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거나 율법을 어기거나 단 하나도 그런 것이 없었다. 특히 그는 유대인으로 613가지의 율법 계명을 율법의 명령들을 단 하나도 33년 반 동안 짓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어긋나게 행동하지 아니하시고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도 우리 이방인들은 양심이 마음에 기록된 율법이라 그랬죠. 유대인들은 돌판과 책에 기록된 율법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이방인들은 마음에 기록된 율법 양심이 있는데 양심에도 단 한 번 어긋남이 없이 100% 완벽하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셨다. 여기서 의롭게 되셨다는 얘기는 죄인이 의롭게 됐다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아 의로운 분 맞네 라고 인정받으셨다. 인정되셨다. 33년 반 동안의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단 하나도 불의하다고 여겨지는 행동이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2장에 예수 그리스도 에게는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Jesus Christ the Righteous. 하나님이 드디어 인류 역사 6,000년 동안에 단 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받아들일 수 있는 의인 한 분이 드디어 이 땅에 나타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진노를 받는다면 모든 인간들을 다 용서하겠다. 조건은 너를 즉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내 아들의 희생을 존중하는 자들, 내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들, 내 아들이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얼만큼 사랑했는지 그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들, 그들에게는 내 아들에게 퍼부은 진노와 심판과 저주를 더 이상 퍼붓지 아니하겠노라. 이것이 의로우신 재판장, 온 땅의 재판장이신 분께서 의롭게 내린 결정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의인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의로우신 분에 대해서 이렇게 누가 정의를 내렸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의인은 뭐냐? 그의 모든 행동들이 거룩한 원리들에서 기인되지 않고
하나님께 규제받지도 않으며 올바른 의도로 바른 영 안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면 아무도 의인이 아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영으로 올바른 태도로 모든 올바른 원칙 하에서 하나님 눈에 조금도 거슬리는 행동이 단 하나도 없으셨던 분이신데 전생애를 그렇게 살았던 사람은 오직 단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성경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또는 복음, 그렇죠? 떠올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십자가의 사랑. 그렇죠? 뭐 잘못된 거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하는 동기가 없었다면 우리를 굳이 자신의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굳이 그 고난을 당하고 그 십자가의 고통과 진노와 그걸 받으셔야 될 이유가 없죠.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동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시작하셨어요. 두 번째, 어떤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는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운 행위를 요구하셨더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는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선포한 것처럼 단 한 사람도 기회가 없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라고 하는 자격이 없지만 거저 호의를 베푸셔서 은혜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구원을 성취하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저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희생이 필요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제공하려면 누군가가 죄인들을 대신해서 대가를 치르셔야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쟁취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얻고 의인으로서 의롭게 된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다름 아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해도 구원이 성취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장 17절로 가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복음보다는 더 근본적인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분,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의를 성경에 복음에 계시해 놓으셨다. 하나님의 의를 계시해 놓으셨다. 자, 로마서 1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다 물론 복음의 구원의 동기와 은혜가 구원의 수단이기는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게 능력, 구원할 수 있는 능력 여기 써있죠? 권능이라고 써있죠? 권능. 자 16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그래서 17절에 복음에는 뭐가 계시되어 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대조적으로 18절에 보면은 두 가지가 계시되어 있어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숨겨진 것이 바깥으로 완전히 다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뜻인데요. 자,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 의는 율법의 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얻을 수 있는 의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의로는 하나님 앞에 어떤 육체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 바깥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를 복음에다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게 하셨는데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왜 그것이 필요했느냐?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이 온 땅에 계시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압니다. 자기가 죽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얘기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거
생각하면 불안해지고 불편해지고,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 진노, 지옥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마음이 불편하니까. 잊어버리고 살려고 해요. 그냥 잊어버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엄연한 현실로 곧 닥쳐올 일인데.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 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아들 누구에게?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인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퍼부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들을 짊어지신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쏟아 부으시고 우리에게는 긍휼과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교재로 가시면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이 의로우시다 뭐 성경에 한두 번 써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구절만 찾고 넘어갑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8절. 주의 성품이 의로우시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총 400번, 500번 가까이 나옵니다. 500번 가까이 주님이 의로우신 분이심을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가. 온 땅의 심판자께서 올바르게 행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기도했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온 우주의 최고 통치자가 아주 올바르게 판단하시고 올바르게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셔요. 만약에 이 온 우주에서 최고 통치자가 불의한 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온 우주에 계신 재판장께서는 올바르게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그분 앞에 올바르고 의롭기만 하면 심판받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이다. 자, 예레미야 애가 1장 18절에 보면은 주님의 성품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예. 주는 뭐라 그랬습니까? 의로우시도다. The Lord, 주라고 하는 이름이 계시록 1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The Lord of Lords, 주들 중에 주이신 분,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자, 성품에 관해서 예수님이 의롭다고 하는 것, 그분이 삶이 의로웠다 하는 것, 아까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성령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는 것 살펴보았죠.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태어날 때 죄와 상관없이 태어났으니까 죄와 상관이 없고 죄를 이 땅에서 짓지도 아니하였고 그런 죄와 무관하신 분이시라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분은 온전히 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의의 전도자, 의의 선포자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죄송합니다. 시편 40편. 시편 40편에 그분은 마음에 숨겨놓지 아니하고 의를 만천하에 선포하셨다. 시편 40편 9절. 내가 큰 회중 가운데서 의를 선포하셨사오니 보소서 오 주여 내가 내 입술을 금하지 아니한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의를 내 마음속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신실하심과 주의 구원을 밝히 드러내었으며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를 그 큰 회중에게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신약에서 아까 우리 살펴봤죠.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어 있나니. 그렇죠. 자,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시는 선포자, 전도자 하시는 역할을 감당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그분이 자신의 의로움은 물론이고 그 의로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의롭지 못한 자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분이시죠. 이사야서 53장 11절. 이사야서 53장 11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10절서부터 보시면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 상하게 돼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을 왜 기뻐하셨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얻을 많은 아들들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기뻐하신 것이지 아들이 고통받는 것 자체를 기뻐하실 이유가 없겠죠.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에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또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로다.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라.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과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달성이 되네요. 나의 의로운 종이 그 의로운 종이신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전체에 걸쳐서 1장서부터 16장에 걸쳐서 계시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종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하리라.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자, 시편 24편으로 갑니다.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데 어떻게 의롭게 하느냐? 의를 선물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를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인가? 정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씻음 받았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얻지 않고서는 구원을 선물로 구원의 의를 선물로 받을 수 없다. 시편 24편 3절. 시편 24편 3절. 누가 주의 산에 오르리요? 누가 그분의 거룩한 곳에 서리요? 깨끗한 손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 곧 헛된 것을 향해 자기 혼을 들지 아니하고 속임수로 맹세하지 아니한 자로다. 그가 주께 복을 받고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받으리니. 자기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받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 추하고 더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게 하나도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믿음으로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들로부터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의의 선물이라 그래요. 의의 선물. 로마서 5장 17절. 로마서 5장 17절.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의 선물을 받아들인 겁니다. 의의 선물. 로마서 5장 17절.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을진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여기 나와야 돼요.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의의 선물을 받은 자들.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틀 중에 하나가 뭐냐면 Justifier, 의롭게 하시는 분,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틀에 붙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단순히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만 아니라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신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우리의 의가 되셨다. 아예 우리의 의가 되셨다라고 성경에 더, 단순히 우리를, 예수님 따로 있고 우리를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인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고 표현하고 살아내는, 그래서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뭐가 된다고요?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예수님이 단순히 율법을 완성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율법이 요구하는 사망, 죄 삭은 사망이다. 그것을 다 성취하시고 이루셨지만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결국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시기 위해서,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써 있죠. 자, 오른쪽으로 한 서너 장 넘기시면 고린도전서 1장에 예수님은 우리의 의시다라고 써 있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안에 모시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안에 모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셨다고요? 의가 되셨다라고 했죠. 단순히 우리를 의롭게 하는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의가 되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셨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23장 6절. 예레미야 23장 6절. 예레미야 23장 6절. 그의 날들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히 거하리라. 그의 이름 곧 그를 일컬을 때 쓸 이름은 이것이니 곧 주 우리의 의. 곧 주 우리의 의. 주 우리의 의. 자, 전부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굵은 글자로 써 있죠. 예, 이것은 영어에서 전부 다 대문자로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영어에도 보면은 굵은 글자로 전부 다 대문자로 쓰여 있는 게 The Lord our righteousness.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전혀 기억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의로 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변호자이신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의가 되셨다. 다섯 번째. 자, 이제 이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이번에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과 저의 책임이 이제 대두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의에 관한 모든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의로운 삶으로, 의로운 행위로 의로움을 표출해서 나타나셔서 모든 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심을 알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율법의 행위나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고 오히려 우리는 추악한 죄인으로 밖에는 드러나지 못하지만 의를 하나님의 선물로, 아까 얘기했죠? 의의 선물로 우리가 받고 구원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다면 이제는 동전을 뒷면을 돌리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죠?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의를 표현하고 나타내고 알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해주신 모든 일들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묵상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기쁩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이분께 우리가 감사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냐? 그것은 바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간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자, 로마서 14장 18절. 로마서 14장 18절. 로마서 14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부터. 우리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왕국에서의 삶은 어떤 삶인가? 17절.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의로운 삶, 올바른 삶, 하나님 앞에 right, 그렇죠? 곧바른 삶, 의와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화평과, 그러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열매로 맺혀지죠. 따라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이것들 안에서, 즉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아,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정말 곧바르신 하나님이시고 그러한 분이시다. 그런 간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였는가?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나름 뛰어난 것 같아요. 왜? 우리는 감성이 예민한 민족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이런 것에 대해서는 빨리 캐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이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게 좀 약해서 그런지 그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서 구원받은 목적을 놓치고 전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특별히 의롭고 거룩하고 도덕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훨씬, 그죠? 이 세상의 기준보다 더 높으신 그러한 삶을 우리가 과연 살고 있는지, 그 문제에 있어서는 거의 실패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으로 수준이 높다 이런 얘기를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성경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이 땅에서 살 때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자, 그래서 디도서 2장으로 갑니다. 디도서 2장. 이 의로운 삶은 우리 과거에 살던 그런 삶의 방식으로는 우리가 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새로 배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그러한 삶의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알고 계시는, 예수님만이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자, 그분으로부터 배우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그분의 멍에를 함께 지고 가야 됩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어떻게? 내 멍에를 지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배우기 전에는 절대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 배우는 거예요. 내 멍에를 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내게 와서 배우라. 자, 여기 분명히 가르쳐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디도서 2장 11절.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자, 하나님의 은혜, 의인화된 예수 그리스도 가르쳐 주십니다. 뭘 가르쳐 주십니까?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는 것,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걸 잘 거부하는 그 방법을, 지혜를 가르쳐 주시죠. 두 가지를 우리는 거부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살라. 첫째 배워야 될 항목이고, 두 번째 의롭게 살라. 두 번째 배워야 할 항목이고, 세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세 가지. 의롭게 사는 법도 여기 분명히 가르쳐 주신다. 의롭게 사는 법도 가르쳐 주신다고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 둘씩 배워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의로운 삶의 열매를 맺혀 드려야 한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올바른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가 있고, 부부 간의 관계가 있고, 형제들 간의 관계가 있고, 이웃과의 관계가 있고, 직장에서의 사람들의 관계가 있고, 교회에서 형제자매들과의 관계가 있고, 그 모든 관계에서 올바르게, 즉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칙에 따라서 행동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하다. 모든 걸 축약하면 결국은 뭡니까? 주 내 하나님을 내 마음과 혼과 힘과 생각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의로움은 이 땅에서의 인간관계에서 내가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을 올바르게 대해주느냐. 부모는 부모님으로 대해주고, 형제는 형제로 대해주고, 동생은 동생으로 대해주고, 친구는 친구로 대해주고, 바르게 대해주느냐.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래서 점점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셔서 우리도 누가 봐도 뭐예요? Jesus Christ the righteous 이신 것처럼 우리 안에 그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볼 때 사람들이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닮았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이죠. 자, 마지막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온 우주를 의로 통치하시는 최고 통치자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많은 구절들 가운데서 한 구절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에서 9절. 히브리서 1장 8절에서 9절.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8절. 아들에게는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좌는 영원 무궁하오며 나중에 최고 우주 통치자가 되신다고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다스리게 될 그 왕국은 의로운 왕국입니다. 이 홀이라고 하는 것은 지휘봉이죠. 지휘봉. 그렇죠? 네. 군대 보면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고 있는 지휘봉, 통치를 상징하는 그 지휘봉.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의 최고 통치자가 되시는데 그 통치자의 특성이 뭐냐? 의로운 통치를 하시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불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완전히 의가 임하는 그러한 나라.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는 곧 의가 거하는 곳이다 라고 베드로후서 3장에 써 있잖아요. 이제는 단 하나의 불의도 존재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다스릴 나라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는 의만 거하는 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9절 주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주에게 기름을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최고 통치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는 성품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 땅에서 의를 사랑하는 삶, 불법을 미워하는 삶,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오늘 우리는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주의 만찬을 통해서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